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금요일 본문에서 이어지어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본문은 포도 농부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주인이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인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듣고 알기도 하였으나 그 다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제자입니다. 스승의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그냥 주어진 직책이 아닙니다.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반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몰래 엿듣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 거룩한 척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멘. 지금 이들이 하는 질문의 초점은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로 몰아가서 로마에 엄중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다면 로마를 따르고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유대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탐꾼들이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차분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매우 끈질깁니다. 그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함정을 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 함정을 빠져나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면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내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달라. 여기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입니다.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글귀가 있는데 가이사 디베료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만인의 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한편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반대쪽 글귀는 누구의 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 한마디도 책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것,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도 누구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지난 금요일날 본문이었던 포도원 비운의 농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농부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잘 경작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주인이 아닌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잘 맡아 관리하고 경작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맡아서 경영을 한다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잠깐 제게 맡겨진 것뿐입니다. 가이사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위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위임자들의 맡긴 자들의 통치를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리고 오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한 다음에 오는 마치 우리 인생의 제2막 또는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는 이 세상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와 나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제한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속한 영역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도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귀한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